세상 사람들이 또 비웃죠. 또 세상 사람들이 마케팅을 한다고 흉본다고.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좀 안 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꼭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내가 거듭나면 자연히 크리스찬처럼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세상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 새 속에 또 물들게 되고 또 사탄 마귀의 또 영향을 받으면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 경우가 또 있죠.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또 한국말로 한다면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답게 살려면 먼저 무슨 크리스찬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모든 크리스찬은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물론 거듭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하며 살아요. 이 성령 충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나가서 사회적인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고 이웃을 내가 돕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 안에 채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은 이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말도 알아야 면역을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항상 읽어야 돼요. 안지나 서나 계속 성경 말씀은 우리가 늘 떠나서는 안 돼요. 항상 읽어요. 하루에도 몇 장씩 계속 읽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말씀을 채우면은 내 마음을 채우면은 자연히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 충만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될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이제 싸움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디센션,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디센션,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걱정한 나머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말해주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동부에 가면요, 그 미국은 동부 서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동부를 갔다가 그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콜로니로 그 줄을 13줄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콜로니얼 스테이시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빌딩도 전부 다 이게 콜로니얼 타입으로 생겼어요. 영국형으로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독지가가 아주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하나 새로 지어서 어떤 그 교회한테 뭡니까? 드렸어요.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우리가 흔 교회당에서 그냥 예배 보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 패시리티, 새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넓고 큰 공간에서 시원한 에어컨디션 밑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게 되니까 너무 정말 좋다 하고 막 신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거기에 여성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교회가 또 친교를 담당해서 이제 점심을 이제 준비하느라고 또 친교를 해서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키친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빌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도구를 좀 구입하자. 그저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왜 포테이토 알죠? 포테이토. 그래서 감자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필링을 한다고. 감자 껍질을 까는데 그 자기들끼리 서로 감자를 옛날에는 손으로 까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당 같은 걸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자 까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새로운 빌딩에서 이제 어떤 또 한 그룹에서는 우리가 이제 옛날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어렵게 감자 까지 말고 자동으로 감자 까는 필러, 감자를 까는 필러를 우리가 구입하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의견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한 부녀자들은 감자 까는 필러를 구입하지 말고 옛날식으로 감자를 손으로 까면서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고 아주 재밌게 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또 한 그룹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하지 말고 새로운 빌딩이니까 새로운 그 기구, 패실리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 감자 까는 필러 그걸 이제 구입해서 그래서 서로 막 싸웠대요. 서로 싸우다가 이제 항상 그 여자들 싸움이 나중에 이제 남자들한테 가잖아요. 이제 남자들이 또 이제 그 여자들 편이 돼가지고 이제 까야하는 평과 자동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수동으로 까자는 사람과 자동으로 하자는 사람과 이 두 표로 나눠서 남자들도 역시 자기 부인을 맞춰서 또 그렇게 나눠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앉아 있는데도 이제 서로 이렇게 섞어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표가 나눠지니까 이쪽 편은 감자 까자는 회가 이제 앉아있고 저쪽 편은 또 감자를 까지 말자 손으로 하자는 계속 손으로 하자는 그 편이 또 앉아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알고 굉장히 마음이 아주 상했대요. 제발 이 교회 안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 거 마음이 정말 상해서 뭐 기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가장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서로 나눠져서 앉아있는 것도 물론 아주 고민스럽죠. 진짜로 못 견딘 것은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통 설교를 신경을 안 쓰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않아요. 왜? 서로 감정이 대립돼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감자로 까자는 파고 또 기계로 까자는 파고 그 감정 대립으로 인해서 생긴 그 생각만 하고 설교를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사실 목사의 자본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메인 잡인데 그렇죠? 목사람은 그게 메인 잡이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잡인데 내가 공부해온 거 또 이게 설교할 때 도대체 사람들이 페이 어텐션을 안 하면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서 있겠는가 나 그만두겠다고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그만두었는지 자동으로 뭐 감자를 까는 기계를 들여오자는 편이 이겼는지 안 그러면 수동으로 그냥 옛날처럼 한다면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것도 재미가 있는 건데 여자들한테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말하는 거 그 편이 이겼는지 그건 몰라요. 누가 이기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런 일이 동부에 진짜로 있었답니다. 그게 실화예요. 진짜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해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절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보내고 여자 이름이죠. 유오디아. 그래서 유오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여행을 할 때 올해의 뜻은 여행을 할 때 복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말이라고. prosperous in journey 할 때 여행을 할 때 복을 많이 받는다. 옛날에는 뭐 여행할 때 위험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름이 그랬어요.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첫 번에 이제 성경을 대할 때 이제 우리 이제 믿음생활을 막 치달할 때는 순두개 하니까 순두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원래 이 순두개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pleasant face, 아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쁜 얼굴을 가진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여행할 때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서로 싸웠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까지 영향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가 이 유오디하고 순두개가 서로 감정으로 첫 번에는 싸우다가 그 다음에 그 감정이 이제 퍼져가지고 교회까지 영향이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기서도 두 패로 나눠지는
나눠진지 유오디 교회하고 순두계 교회로 나눠진지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 안에서 충성하고 주 안에서 그렇게 잘 믿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도왔던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첫 번에는 자기 감정으로 싸우다가 이제 교회 문제로까지 이렇게 표출이 돼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는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로이어였어요. 출신이 로이어였어요. 법을 잘하시고 대법원 판사, 샌헤드린에 70명이 있는 판사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하나님 법을 해석해서 법을 시행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스쿠스라고 그러죠. 여기 영어로는 스쿠스, 대법원, 물론 약자지만 스쿠스, 수프림 콧을 말하는 거죠. 수프림 콧의 판사였어요.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이어였어요. 로로 월급을 받고 살았던 사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로 변해버려.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려. 우리 모두가 저도 뭐 예수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뭐 월남전이 막 있고 그래서 좀 뭡니까 뭐 하여튼 그 전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하고 그럴 때죠. 그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침례교를 다녔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하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많아요.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라면 잘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어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나는 예수를 믿겠다. 사람한테 이제 증거하는 걸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일종의 표현을 하는 거죠. 간증이나 마찬가지. 말로 표현하고 간증은 내가 예수 믿겠다. 오케이. 나도 그때 나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뭐 때로는 믿음이 있다가 또 없다가 뭐 그런 생활을 많이 했다고. 뭐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우 많이 하셨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두시고 이제 그 뜻대로 살게끔 강권하시죠. 강하게 권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하여튼 유오디아와 순두계 교회에서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한때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개인적인 일로부터 시작됐던 싸움이 이제 교회 일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믿음 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열심히 믿고 이제 사는 쪽으로 이제 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으면 아니요 구원 받은 사람인데요.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도 때로는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불화도 있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공부를 하니까 멍에를 같이 한 자 이름은 밝혀주질 않으시나 우리 사도 바울을 또 많이 도왔던 사람을 말하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이렇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많은 부녀들이 이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그 개척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뭡니까 그 자주옥감 장사 리디아하고 같이 이렇게 개척했던 교회. 그래서 한때는 아주
사랑으로 뜨겁게 충만했는데 지금 이게 싸움박질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를 듣고 또 클레멘트라는 또 중요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일하는 사람, 성도님. 클레멘트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또 같이 일했던 사람, 이름을 일일이 갖다 말할 수가 없죠. 빌립보 교회 수십 명인데 일일이 말할 수가 없죠.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일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뭐 싸우고 뭐 교회에서 끝나서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던 사람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름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걸 믿으십시오. 그걸 우리가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나세요? 예수님 제자 저번에 12명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70명을 또 보냈어요. 전가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로 하여튼 보냈어요. 그래서 막 그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교회 왔잖아요. 와가지고 진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니까 된다고 됩디다. 너무 좋았어.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이 그런 기적이나 이사나 무슨 표적 같은 걸 행하는 걸 갖다가 그걸 최고로 첫째로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더 기뻐하라.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 있다.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급비면 여기서 그러므로 말은요, 3장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요. 항상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칩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정말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는 교회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서방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예요. 유럽에 제일 처음으로 탄생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게 사실 귀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비교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말썽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머리를 아주 골치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갖다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질 않았어요. 말을 잘 들었어요. 제 조카 사이가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습니다. 나이가 49밖에 안 됐는데. 그게 어저께 달라스에 가서 장례식을 하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돌아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 조카 사이에 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사니까 아무래도 사정지간에서 잘 안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자기 그 죽은 아들이 다른 아들도 또 하나 있어요. 하는데 한 번도 노해본 적이 없대요. 부모의 명령이. 한 번도 노해본 적. 저희들도 뭐 한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우리 그 조카 사이가 한 번도 컴플레인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컴플레인하는 거. 그리고 제 조카도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너무나 착해가지고 절대로 불평 같은 걸 안 해요. 그렇게 아무리 고생을 해도 불평을 안 해요. 아주 그렇게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깡패 같은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근데 뭐 군인이라 뭐 수출하기 여러 개 보니까 이제 뭐 싸진 매저 곧 싸진 매저 곧 되어가는 그런 단계들. 근데 뭐 그냥 우람하고 그냥 박력 있고 그냥 보는 사람도 막 힘이 날 정도로 막 그 절도 있게 행동을 하잖아. 근데 걔는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때로는 참 하나님 이렇게 착한 사람은 하고 좀 말썽꾸리기를 놓아두는가 해결하라는 그런 뜻인지는
그동안에 회개하고 자기를 믿게 하게 하고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아무 말씀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아무 말씀도 없었던 교회가 갑자기 이와 같이 뭡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유오디아 순두계로 이렇게 말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도 바울 말을 잘 들은 교회였어요. 지금 누굽니까? 에바브로딕스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용돈을 좀 쓰라고 돈을 갖고 왔어요. 지금 그렇게 자기한테 친절을 베푸는, 자기 필요를 해결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 용돈을 받으면 자기한테 썼겠습니까? 보나마나 또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교인들, 그 당시는 교인들이 가난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왔겠죠. 그 헌금으로 도왔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들은 나한테 내가 정말 너희들 사랑하고 말을 잘 들으니까 사랑하고, 물론 말 안 듣는 사람도 사랑도 해줘야겠지만 인간이니까 할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할 수 없지. 말을 안 듣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보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더 잘 돼 있는 아이들한테는 더 잘하고 좀 힘든 아이들한테는 좀 몰라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물론 사랑도 했겠지만 여기 보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이 빌립보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나의 기쁨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계측에서 거기에 많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늘 가면은 하늘에서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했다 하면서 우리가 무슨 면류관을 씁니까?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올림픽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곧 리오에서 이제 하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이 우승자가 올개관을 썼어요. 그걸 말하는 이 원어는 그런 뜻이죠. 올개관, 면류관인 리워드를 받는 거죠. 상을 받는 거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 살아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살아. 주 안에 살아. 그러니까 여기 그냥 있으니까 지나가기 쉬운데 사실은 빌립보서 1장 17절에도 서로 함께 같이 살아는 말을 해요. Stand firm, 영어로는. 영어 볼션으로 stand firm.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믿음이 들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믿는 stand firm이 돼야 돼요. 바로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살아요. 우리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공고한 자를, 이것도 한국말로 심지가 견고하는 말인데 사실 영어로는 stand firm을 말하는 거예요. steadfast,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항상 성령 충만으로 있는 사람, 항상 믿음이 강한 사람. 그래서 염려 걱정을 안 하면서, 염려 걱정을 왜 하느냐,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추려서도 못한다는 뜻이요. 염려 걱정.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랬다. 하나님을 100% 추려서하면 우리는 염려 걱정을 안 하겠다. 그러나 내가 염려 걱정을 하면은 하나님의 추려서하는 걸 밀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경건한, 정말 믿음이 강한 자, 스탬펌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지키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느니라. 보세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 100% 내가 주를 의지하면은 나의 마음은 평강으로 차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환경이 변해서 어려운 환경이 갑자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누가 가르치는 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100% 의지하면 모든 내 환경이 어려운 것이 다 쉽게 풀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고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세상 어려움이 아무리 나한테 닥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될 때 있어요. 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고 주님이 항상 나를 돌보신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 상태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맞죠? 맞죠.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정말 그 안에 굳게 살아. steadfast 하라는 거예요. stand firm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싸우지 마라. 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4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위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 안에,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모든 일이 다 기쁠 수가 있어요. 기뻐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라. 기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쁘는 얼굴이 차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벌써 근심이 있고 얼굴이 정말 뭡니까 이렇게 어둠이 있으면요,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항상 얼굴이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베푸시기 때문에. 모든 근심들이 다 도망가요. 믿음이 자라면요, 믿음이 커지면은 나의 염려나 의심이나 근심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의심이나 두려움 이런 것은 굶겨야 돼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님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이 주님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유명한 구절 생활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주를 100% 의지하고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께서 가까우시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빈약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주님 곧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신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가까우니라 하는 것은 휴거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휴거로 공중 재림하신다. 곧 오신다는 거죠. 우리 휴거 때 공중에 재림합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믿으시죠? 그걸 말합니다. 지금 천국에 가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중 재림을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걸 항상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같다가 이미 왔다든지, 근데 우리가 몰라봤다든지, 이게 말이 됩니까? 오기 전에 휴거라는 것도 있고 천년왕국도 여기서 세우시고 그런 게 다 있는데 이미 왔는데 우리가 몰라봤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서 오신 것이다. 뭐 이런 오신다는 게 지금 아직 한 2000년 동안 안 하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 그게 그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성서학자들 말 들으니까 그때 필리포 교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1세기 교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금방 곧 오실 거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결혼도 하지 말고 살아라 했잖아요. 뭐 처녀나 총각은 결혼해서 괜히 싸우고 그러니 지금 곧 오시니까 그런 죄 짓지 말고, 결혼해서 짓는 죄 짓지 말고 차라리 독신해서 살아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곧 오실 걸로 말을 했어요. 주 안에서 곧 오시는데 저희들은 그걸 어쨌든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공중 재림하신다는 걸 믿어요. 우리는 휴거를 믿어야 돼요. 그게 뭐 주님한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은요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돼요.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그것도 아직도 그걸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500억 년 광년, 빛의 속도로 500억 년을 가도
우주 끝에서 끝까지를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주님.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그걸 안 온다고 자꾸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소망,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게 소망이야.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을 끊어놓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왜? 그게 더 신빙성이 있거든요. 2000년 동안 안 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가져요.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직 그 시간에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지상에 계실 때는 자기는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또 뭐 언제 온다는 거 안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제 목사님 친구들 중에는 솔찬이. 그래서 그 목사의 그 댓글 안 주고 중요한 거예요. 모든 친구들은 뭐 이상하게 믿는다고.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때로는 부인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우리는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 그거래. 그렇게 말씀하는 중이고 여러 가지 말을 한다. 그거 절대 여러분 그런 데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 말 듣기에 정말 이해가 가고 그럴싸하는 것은요 사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캐톨릭이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어머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전부 다 행위로, 그게 더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게 더 말이 되는 소리라고 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지. 열심히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다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나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이제 하는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내가 이제 예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봉사하고 섬겨서 믿음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거꾸로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다 분명하게 아시죠? 캐톨릭은 반대로 믿고 있어요. 우리하고 좀 반대예요. 그리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죽었어도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하늘을 갈 장을지는 모르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지상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세레머니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이제 부르면 간다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캐톨릭을 믿는다는 것은 참 제가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아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카인드 하란 말이에요. 관용이요. 주께서 가까워 공중되는 곳 오신다는 거죠. 7절. 그래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이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약속입니다. 무슨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밀리터리 단어입니다. 군대의 단어예요. 정말 좀 파수공, 보초병이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를 가봤더니 하와이도 산등성이가 많은데 그 산등성에 보초보는 그런
보초실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했더니 거기도 군인들이 옛날에 하와이를 이렇게 뭡니까 기지로 삼으면서 그 기술에다가 이렇게 군데군데 보초막을 세우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군인들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에 그 보초막을 해놓고 지켰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다. 이게 군인들이 하는 일은요 아주 엄밀하게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잘합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6절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 약속이죠.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그러나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되려면은 그게 7절이 약속인데 우리 5절 6절을 내가 하면은 4절 5절 6절을 하면은 내가 7절을 내가 가지게 될 건데 하나님 약속은 항상 틀린 약속이 없어요. 꼭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은 꼭 이행이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8절하고 9절이에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긍정적인 마음. 항상 남을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칭찬할 것만 말하고 비판할 것은 말을 잘 안 하고 우리가 때는 비판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피하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라는 건 칭찬하는 일이 있든지 그런 일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고 살아라.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대로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교제를 이루라. 영어로 그걸 갖다 펠로십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그 펠로십을 넣어가지고 교회 이름을 많이 요즘 짓더라고. 무슨 새누리 펠로십 교회. 바로 그거예요. 펠로십은 바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뭡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터, 성전이 지어진 그 터가 이런 유래로서 그 터에다가 성전을 지었다. 이런 뭡니까 하나의 뭐랍니까 한국말로는 그 전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두 형제가 살았답니다. 두 형제가 살았는데 농사를 지었대요. 같이 사이 바이 사이 옆에서 서로. 그래서 한 형제는 결혼을 했고 한 형제는 결혼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추수가 날이 왔을 때 추수를 하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결혼을 안 한 그 형제가 야 우리 형님은 와이프도 있고 얘들도 있으니까 나보다 먹을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단들 있잖아요. 단을 갖다가 달밤에 몰래 형님 밭에다가 갖다 줬대요. 형님도 이제 아침에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단이 왜 생겼는가. 근데 또 형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달밤에 또 내 동생은 혼자 사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 나보다 더 곡식이 필요할 거다. 혼자 뭐 수확을 하는데 수확도 많이 할 수도 없고 나처럼 그래서 또 단도 액수를 단을 갖다가 집에다가 동생 밭에다 또 놨다. 그게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동생이 또 그 단이 또 액수라 보이면 이상하다 어디서. 그리고 이제 또 그날 밤에 또 이제 또 그렇게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님은 또 동생이 정말 안쓰러워가지고 혼자 농사지니까 좀 불쌍하다 해서 단을 하나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동생은 형님은 또 결혼했으니까 사람 식구가 더 많으니까 나보다 더 단이 필요할 것이 같다 해서 갖다 줬답니다. 그 다음 밤에 그렇게 그런 일을 하다가 밤에 딱 사람을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서로 껴안고 울었답니다. 성대의 사랑.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다투었으면 절대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이해해주고 북돋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좀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등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